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이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심판의 촉구와 심판의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하여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도 시대부터는 이 신전이 황배 숭배의 장소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바울의 선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처음 방문을 하고 2년 후인 AD 53년경에 이곳에 방문하여서 3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여기서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시아 다른 여러 동네에 제자들을 파송한 선교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라볼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교회와 구별되게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본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나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상태가 무너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나라하게 이 에베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 뜻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비록 작았습니다만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의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속에 가득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참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은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은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까지도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요술쟁이 시몬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돈을 주고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결국 이 사건도 잘 보시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집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근본적으로 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왜 소유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취업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그 대학에 가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물질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마귀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가장 많이 시험해 오는 겁니다. 자, 물질 문제로 흔들리는 초대교회 안에 이단 문제가 또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물질의 문제만큼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진리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분명한데 왜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성행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교주들 한번 보십시오. 끝에 가면 전부 다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이것이 수많은 이단들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강력한 마귀 세력 앞에서 물질 문제와 진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 신앙입니다. 자, 그럼 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회하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했다면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위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열매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그 본질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악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행위냐, 그것은 조금만 지나보면 열매로 곧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가시나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도 송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겅퀴 같은 거친 곳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덮으려 하면 덮으려 할수록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빨리 시인하고 회개해야 문제를 매듭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책망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나단 선지자의 출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진도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자,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질 경고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형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촛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구와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결국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촛대가 옮겨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물거품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더 강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일성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증조들을 볼 때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회개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들이 바른 회개신앙을 가지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하면은 우리는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양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우리 말로도 행동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과연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닐 겁니다. 회개의 양이 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질입니다. 회개는 간절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술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호흡이 입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꺼져버린 것처럼 결국 위선적인 사람의 회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간이 상하도록 그런 뜻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초대교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간이 어스러지도록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간이 어스러지도록 회개했다 하더라도 회개한 이후에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에 열매 없는 직분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 목사가 된들 뭐합니까? 회개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했습니다.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고를 받아들였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죽지 않고 영원한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영의 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결코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회개신앙으로 축복을 누렸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해결책을 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돌파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죽음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지배할 때도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어서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철저히 회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인가 아닌가 분별하셨습니다. 허물을 감추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긍휼 많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워지고 진리가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권고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촛대를 옮기지 않으십니다. 철저한 회개로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된 자 없이 천국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